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짧지만 함께 교독하시고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신약의 레위기라 불리는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오늘 1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 누구를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네, 먼저 제가 그 주보에 유인물을 넣어놨죠. 예, 그거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신약의 레위기라 불릴 만큼 아주 어려운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웬만해서는 레위기를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죠? 중요한 내용이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장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잘 나누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중요하지만 히브리서도 제할 수 없이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굳건히 나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요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13서신은 바울이 자신을 정확히 밝히고 또 그 수신자들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외에서 일반 서신 역시 누가 기록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지만 히브리서만큼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자가 누구는 바울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바나바, 아볼로 또는 누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만장일치로 누구다라고 하는 대상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으로 귀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저자를 밝히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이름은 제하여 주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나타나는 저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러나 서신의 내용을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의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대략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자는 히브리 성경보다는 70인역에서 구약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아마 저자는 70인역에 정통한 헬라파 유대인으로 고상한 헬라어를 구사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고등의 교육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아마 바울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지만 바울은 자신의 서신 가운데 자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서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 바울의 서신과는 다른 시선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딱 바울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70인 역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설교 형식의 히브리서, 이 서신을, 이 편지를 보낸 것일까요? 보통 다른 서신들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또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라 하고 분명히 그 수신자를 밝히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그러한 대상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서신은 분명히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게 쓴 것은 분명합니다.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들 가운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왜 이 서신이 필요했을까요? 왜 이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에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저자도 등장하지 않는 이 서신이 그들에게 발송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많은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심해지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서 자꾸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자 예수님을 믿었던가 라고 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기록된 1세기 후반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의라든지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 보니까 AD 70년 이전에 쓰여진 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AD 70년에는 성전이 파괴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AD 70년 전에 이 서신이 쓰여진 것만큼은 확실하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수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 고난을 당했습니다. 집과 재산도 약탈당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대중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의 핍박이 비일비재하게 생활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그 신앙을 떳떳하게 지킨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시대적 말의 현상에 대해서도 잘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핍박이 너희들이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희 교회들이 이런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교회의 타락일 수도 있죠. 교회의 타락으로 말미암는 신뢰성을 잃어버린 교회, 이것도 핍박의 하나의 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을 떠나라? 너희들이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것이 옳다. 조롱을 당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일까요? 네,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나를 믿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라. 너희들이 유혹당하지 말고 굳건하게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왜 그런가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신앙을 버리고 박해받지 않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는 똑같은데 굳이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분리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한 게 뭘까요? 유대인들은 이 결속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신들의 민족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민족을 계속 유지시켜 나간 것, 이 인류 가운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번성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파 유대교는 이 사람들은 보통 애들을 10명씩 낳아요. 보통 애들을 10명씩, 가정 환경이 어려워도 10명 정도는 무조건 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런 내용들을 뭐 세계는 지금 토요일 밤에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KBS에서 세계의 뉴스를 전하는 건데, 제가 이제 시대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은 꼭 챙겨봅니다. 거기 보면 이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쪽에 잘 사람들이 가지도 않아요. 완전 골수 유대교 신자들이라서 그들은 생업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정통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1년간의 이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줘요.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에서는 여성들이 생업을 이끌어 나갑니다. 1년 동안. 남성들은 이제 1년 동안 그 토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다 보니까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너무나 그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자.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동족인 유대교,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동족인 유대교 유대인들이 굉장히 박해를 합니다. 제가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제가 따로 저장한 게 있는데 소리만 저장되더라고요. Jerusalem, dozens of Jewish protesters recently attacked Messianic believers headed to a Hebrew worship concert. It's one example of hostility by certain Orthodox Jews against the Messianic community. Inside the King of Kings congregation, an audience listened to a concert of Hebrew worship songs. Outside, something else was going on. 30 to 40 religious men had gathered, and they started harassing our people as they were trying to enter into worship, blowing whistles, trying to drown out the sound of worship. And that alerted the first wave of the SWAT team from the police that came out. The Messianic Jewish Alliance of Israel hosted the concert at the King of Kings Community Facility, one of the largest congregations in Jerusalem for Christians and Messianic Jews. Senior Pastor Chad Holland told CBN News a mob of protesters outside the facility's lobby attacked men, women, and children trying to attend the concert. They started by screaming, pushing. Several people were hit, some were cut in the face. They broke glass, they damaged property. They were kicking, they were hitting, they were cornering people. They pushed several up against the wall. They pushed down several women as well. They threw water bottles, they spit on a lot of people. And in the end, they started spraying pepper spray. Some of the protesters held a sign from the far-right fringe group, Lehavah, that opposes contact with non-Jews and a Christian presence in Israel. According to Holland, police had a hard time gaining control.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날에 박해하는 현장이에요. 최근 뉴스입니다. 이들이 유대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철저한 이단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단일까요? 우리도 생각하는 이단. 예, 이슬람, 무슬림들도 그들 가운데는 철저히 이단이죠.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폭탄 테러라든지 이런 돌을 던진다든지, 예배 가운데 막 예배 드리고 있으면 창문이 깨지면서 유리가 그 돌이 날라오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한 20년 전에 본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회복이었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들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와가지고 막 폭탄 테러를 하고
돌을 던지고 너희들 잘못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 신앙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종교를 버려버리면 바울 시대에 어땠습니까? 죽이는 일들도 서슴지 않았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박해가 아니에요. 그냥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욕하고 인터넷 댓글에 뭐 욕하고 이런 핍박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내 가족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고통을 당하는, 실질적인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박해와 고난이 계속되자 교회 내에서도 신자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중에 불신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나? 왜 예수님은 급히 나에게 오시지 않아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신가? 이런 불평불만이 쏟아지면서 이제 그 불신앙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의 부재, 진정한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들이 당시 교회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 예배가 무성의하게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시간이나 때우는 시간, 내가 그 자리에 안 나가면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왠지 그 시간에 내가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무성의함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소홀히 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단 교리가 유포되며 전반적으로 신앙의 침체가 당시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저버리는 현상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자는 그런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핵심 구절인 히브리서 12장 2절의 권면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현재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권면입니다. 그분도 시험을 당하셨으므로 우리들이 시험 당하는 것을 넉넉히 도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부분에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 바로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대는 점점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오. 무엇에 대한 부족함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므로 가라는 시대가 오겠다.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점점 말씀이 사라지는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책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이 성경책 반드시 귀하게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한 현상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하지만 코로나19 직전의 북추천 영문은 점점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빈자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고 마음을 함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노력했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함께 마음을 합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열정은 코로나라는 현실 앞에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를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대상과 같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믿음 자체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떠난 거예요. 여러 가지 좋은 구실이 된 거죠. 그동안에 내가 주일날 예배 한번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그 구실이 완성이 된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얼마나 좋은 도구가 됐습니까? 코로나인데 사람들이 나가지 말라는데 대중은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부정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롱을 합니다. 딱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시대와 똑같죠. 또 법적인 통제 역시 아주 만연해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모임 자체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무조건 모이자 이런 것들은 그것 또한 온전한 복음의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시대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모이고 어떻게 지혜롭게 도구를 사용하며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시대가 이렇다고 해서 복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복음이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핍박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욱더 선교의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너무나 무뎌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핍박이 우리한테 왔는데 그것에 대해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게 가장 큰 핍박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핍박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히브리서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해라.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정말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제공한 집마저도 빼앗겨야 됩니다. 이러한 대단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이걸 포기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단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러한 핍박 가운데 견뎌내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근본 본체가 어떤 분이시고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아마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 모든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너희가 알았다면 그 어떤 박해, 그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동안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는 것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모르니까 핍박이 오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저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가 겸손의 왕으로 또 섬김의 왕으로 희생의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너희가 닮아가라라고 성경에서 모범을 보이셨죠.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 희생, 섬김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대외적으로는 뭔가를 하는 것 같죠. 정말 마음이 들여지는 겸손과 희생, 섬김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동안 잘 드러났다면 교회에 오늘날 같은 조롱과 핍박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했다면, 우리가 거룩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손을 내밀어 줬다면 세상은 결단코 교회를 핍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단코 교회를 조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을까요? 목회자들이 먼저 잘못했겠죠. 제가 먼저 잘못했겠죠.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잘못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그 행위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전에도 주일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선지자 중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대중에게, 즉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동안 그토록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온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또는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어떤 것으로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단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나의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주시는 분,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 분,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 바로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어떤 것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드러나서는 안 돼요. 나의 모든 것으로, 예배 때만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을 믿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더 이상 두렵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 자녀의 성공, 질병, 명예 등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 위에 생명을 더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지식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유대교의 뿌리를 둔 자들로서 저자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과 비교하며 기독교에 대한 변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함축적으로 잘 드러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즉 구약의 말씀이 2절에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것을 나타내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만물의 상속자이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진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말씀을 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현현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지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찬양 많이 해도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며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명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너희들이 따르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 말씀이 밝히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찬란한 밝음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그 영광의 눈에 보이는 실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고 마는 것이죠. 그 빛 가운데 마치 어둠이 존재하다가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이 사라지듯 우리의 존재가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된 우리는 밝은 빛이 없고 어둠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소멸됨을 막아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못하셨다면,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친히 우리와 연약한 존재로 똑같이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며 그분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소생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우편 동등한 위치에 앉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위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무언가가 주어져서의 개념을 뛰어넘는 놀라운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의 것을 위한 예수님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때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때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의 말들을 듣고 바라봐야 될까요? 통치자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백신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제자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추구했던 세상은 이와 달랐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유대교에 뿌리 박혀서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나는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진정으로 그분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내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이 되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로 나에게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 존재만으로 내가 기뻐하며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질문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우리 구누님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의 끝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반드시 이 싸움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한 우리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